아멘. 네, 이 앞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에 빠짐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때는 BC 1025년경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자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세의 아들들을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 장남은 외모가 좋고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엘리압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이 엘리압은요, 중심이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어떤 배경을 보고 스펙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진실하고 이중성이 없는 그런 신실함을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세요. 그러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펙을 막 쌓아가지고 내 외모를 좋게 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이중성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에요. 외모나 외형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진실이, 그 내면이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미나답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 아들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하니까 막내가 양을 치고 있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더니 바로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이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20살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건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다윗을 준비시키는 그런 연단의 기간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거를 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너를 귀하게 쓰리라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윗은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달랐어요. 14절에 보세요. 성령이 다윗을 떠나시니까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어요. 사울에는요, 두려움과 우울증과 정신착란증 같은 것으로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받았던 사람이 불순종해서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기 전보다 더 악해지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요.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나갔어요? 성령 받고 나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귀신이 나가요. 악한 영이 나가요. 그런데 귀신이 이제 바깥으로
다니다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원래 있던 그 사람한테 가봐야지 하고 딱 갔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셨다가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더 악한 그런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더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신하들이 이제 음악 치료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와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요,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왕궁의 그 생활을 미리 익히시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시는 이 과정이구나 깨닫고 우리가 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에게 악령이 이제 이럴 때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소생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악령이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악령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과 낙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하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다고 해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은 악한 영들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보혈을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 찬송에 큰 능력이 있어요. 보혈 찬양을 하면은 악한 영들이 또 금방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치유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치료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 안에서 마귀가 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습니다. 사울이 지금 악령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블레셋은 이때를 기회로 해서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원수들은 우리가 항상 약할 때 우리의 그 약점에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소고라는 곳에 이제 주둔을 하고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주둔하고 이 가운데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놓인 곳에 서로 이렇게 대치를 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좁고 깊은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대 대 군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이제 거인이 와가지고 1대1 결투를 하자 이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1대1로 싸워가지고 거기서 이긴 쪽이 전체가 이긴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인데요.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인데 거인족이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거인 골리앗은 키가 283cm였고요.
갑옷의 무게가 57kg, 창날이 7kg가 되는 막강한 무기로 이렇게 무장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싸우자라고 이렇게 이제 1대1 결투를 제안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에게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요 열심히 군사력을 키웠어요. 그렇지만 이 막강한 골리앗 앞에서는 무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힘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우리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조롱 앞에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가서 이 음식을 갖다 주라는 그런 심부름을 하고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이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거예요. 아주 골리앗이 막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하면서 이 사람을 뭡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많은 재물을 얻고 왕의 사위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큰 형 엘리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듣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꾸짖었어요. 엘리압은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불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면서 공격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형 엘리압의 비난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려고 골리앗을 향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안 보여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형이 아니고 골리앗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그 원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원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혼동스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원수를 이길 수 없게 되고 원수에게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은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고 했더니 다윗이 나는 양을 지키다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다.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주는데 다윗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놓고 벗고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을 딱 보니 칼도 안 들고 막대기를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려고 오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이 물매를 이제 던집니다. 골리앗이 온몸을 다 무장을 했어도 이 이마 여기는 가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여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이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뱄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국경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무기와 식량을 다 두고 갔잖아요. 그 남겨둔 전리품을 다 이스라엘이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제 띄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강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막강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위협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내가 그 문제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에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문제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에 눌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골리앗은 말했잖아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이기면은 나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을 지배하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종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문제에서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먼저 내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대로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은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과 예배,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입으로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로 믿음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없어도요 계속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입으로 선포하다 보면 그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선포하며 내가 내 귀로 그 말을 들으면 내 안에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럼 또 어떻게 인생 그 골리앗을 이겼냐면은 그 비결은 과거의 승리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과거의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의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돌파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이 문제가 사라졌다 라는 그런 문제를 이겼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체험들이 우리 안에 한 번, 두 번 쌓이고 몇 번 쌓일 때 그 다음부터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기도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으면은 더 이상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또 생기면은 그래 이번에도 나 또 승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그 승리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권세로 환경을 이기면서 지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을 통해서 본받을 점 뭐냐면 한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성실하게 자신의 강점을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의 심부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요 물매를 던지는 실력을 쌓은 거예요. 물매를 잘 던지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강점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나만의 강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나만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연마를 해서 그거를 나의 강점으로 계속 연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확 달라져요. 새로운 윗단계로 탁 올라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적인 한 방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강점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나만의 강점을 키워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삶에 다윗처럼 성실하게 강점을 키워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